15장 50절부터 5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14번째,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인해 쓰러졌던 존재가 다시 자기 발로 일어서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인 소생을 넘어서서 패배나 파멸 뒤에 오는 완전한 승리와 회복이라고 하는 강력한 상징성이 바로 부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깨끗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시 수직으로 일어나는 생명력의 역사가 부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동화책 이야기나 누군가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목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하고 있고, 동산 무덤 근처에서 있었던 여인들이 증언하고 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들과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에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목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사실이요,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화라고 만들어진 어떤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맥카턴이라고 하는 박사는 기독교의 대적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 갈 수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들의 수중에 남아있는 것, 축 늘어진 죽은 시체 외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전하기 위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다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을 헌신차처럼 던지면서 순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사실, 그 자체가 곧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을 웰빙이라고 그러지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이제는 잘 죽는 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웰다잉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학교가 만들어졌고, 프랑스에는 임종치료학교가 만들어졌고, 일본에서는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으로 인생을 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 그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신을, 무덤을 잘 써서 그 사람의 무덤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이 그대로 있고, 공자의 무덤도 그대로 있고, 이스라엘의 마호메트의 무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무덤은 돌로 막아서 썼지만은 제3일째 되어지는 그날 부활하셔서 무덤은 텅 비어버리고, 무덤은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죽은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하늘나라를 믿는 우리들 속에 오늘도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부활의 백성들이 그곳에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이 부활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현재 체험하는 부활의 사건으로 부활을 생각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부활은 현재 체험하는 사건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은 이야기책의 한순간에 한 페이지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현재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던 에덴 동산의 영생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마는 순간에 그들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먹을 것을 먹고 그들의 생명은 이제는 죽고 말았기에 육체의 시간의 한계가 그어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세라는데 967세에 그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고 영원히 살고 싶어도 영이 죽은 사람은 육체의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깨끗이 도말되어지고 하나님과 막힌 관계가 뚫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영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므로 그 역사가 성령 안에서 회복의 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이 있지요. 니고데모는
관원 중에서 사람들 속에서 얼굴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공회원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다 뛰니까.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인 것이 맞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니까, 아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럴 때에 너는 유대의 스승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받는 사람으로서 어찌 이런 말도 모르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허물을 용서하신 바로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성령으로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주장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쥐어줘도 모른단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아무리 구원과 영생을 얘기해도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도대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죽은 영이 회복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고 고백되어지는 순간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거듭남의 과정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오래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올시다. 교회에서 주는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안수 집사,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주의 종이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영이 살아나야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여 부활의 소망이여 천국의 백성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실 때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다가 세상 끝날 이 육신을 벗어나서 영원의 세상으로 옮겨간다고 말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사는 날 동안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역사로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현재 나의 죽을 몸에 나타나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현재 나의 죽을 몸에 나타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그 순간에 나의 죄값이 청산되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나도 함께 부활되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 육체와 내 모든 몸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 볼까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영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 영을 감싸고 있는 우리의 바디, 몸, 이 몸도 건강해야 돼요. 영양이 부실하면 우리가 몸에 아프고 병들지 않습니까? 몸도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 속에 지금 이 시간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예수의 역사가 삶의 현장 속에 임하는 역사가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고린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몸에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나의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된 거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나요? 나의 모든 병든 것을 고쳐주고 치료의 역사를 더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나라의 가난과 저주를 철폐하시고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나요?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철폐하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역사를 내 마음속에 지금 믿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이 연합되어진 사실을 분리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갈 때만 예수님 찾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예수님 다음 주에 봐요. 굿바이 굿바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하지요.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서 나의 일상에, 나의 집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터전에 갈 때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손 잡고 함께 동행해 주세요. 아멘 합시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무덤 나의 무덤, 예수 부활 나의 부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항상 연합되어진 사람, 연합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영적인 비밀로서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결별되어진, 예수님과 나는 저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는 마음에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많은 고난과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고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핍박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적인 부정적이고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항상 벼랑 끝에 매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럴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몸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가정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또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전에 모인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달걀만 까먹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나의 가정도, 나의 사업장도, 직장도, 자녀들도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부활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미래의 부활도 사모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엿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의 약속, 미래적인 희망의 약속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의 시간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영혼의 시간, 미래적인 시간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갈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하는 곳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처소인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살다가 육신의 시간이 딱 마치는 순간에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육신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에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육신을 어떻게 하지요? 장례를 치르게 돼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래서 장례를 치러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속에 있던 영은 빠져나와서 어디가 있다고요?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 이 낙원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임시 머물러 있는 영혼들의 처소인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공중을 쫓아 친히 강림하실 그때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그 무덤이 열려요. 매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그 육신들이 살아납니다. 그걸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되어져서 그 영들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기 전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육신의 시간을 보내면서 쭈그렁쭈그렁 나이 먹은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서 병든 우리의 몸에 그 상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되어질 때는 가장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이 부활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육신이 부활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먼저가 있는 영과 우리의 육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변화되어진 신령한 몸이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처소인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다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미리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내게로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의 집이 완성되어지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적인 부활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 지구에 사는 동안에,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천국 갈 준비,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날을 오늘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영원히 대해야 할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의 그 세상,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아득하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2026년이 과연 내게 올까? 그날이 과연 올까? 우리는 미지수로 생각했지만 과연 달력을 걸고 또 달력을 찢어내면서 2026년이라고 하는 오늘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과 매일매일 살면서 영원의 날,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의 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이 땅에서만, 육신이 존재할 때만 써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 속에 살려두신 영혼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생명의 처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것에 모든 목적을 맞추면서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시는 것, 부자 되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올인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내가 모아놨던 돈도 내려놓고 명예도 벗어버리고 내가 모아놨던 여러 가지 세상의 부귀 공명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는 영혼, 한 생명, 구원받은 영혼, 그 영적인 상태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서울대를 나오고 장관이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지고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 자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벗어놓고 하나님께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더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육신에 사는 날 동안엔 썩어진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육신을 벗어나서 영혼의 세상으로 올라가면 이제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늘나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성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있는 이 생명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존귀한 것,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꽉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꽉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시간을 꽉 붙잡고 살아야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솟아나는 샘물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도 예수 믿어 생명을 얻은 것처럼 너도 예수 믿어서 생명 얻기를 원한다. 나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복된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간절히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첫째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 오실 때 바로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라고 말씀했는데 아하, 예수님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계시구나. 아멘. 세상에서 들려오는 기근과 지진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지? 깨어라, 근신하라. 육신의 잠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잠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대 성도들은 이 부활의 신앙이 그들 속에 꽉 믿어졌어요.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고통이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가 뜯어먹는 그런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요 온몸에 꿀을 발랐어요. 꿀을 발라가지고 무덤을 파가지고 넣고 모가지만 내놨는데요, 꿀을 발라놓으니까 어때요? 온갖 벌러지들이 다 달라붙어갖고 다 빨아먹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살가죽을 다 벗겨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도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이 이 환난 고난을 굳이 피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구차히 피하지 아니했고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조금만 잘 되면 할렐루야 이러고, 조금만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코가 그냥 대자나 빠져서 입이 심리 다 빨아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두시느냐고 원망 불평해대는 우리들의 실쭉셀쭉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과연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인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인가? 예수 다시 오셨을 때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인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닭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의 시간표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시간으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내가 싫다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는 째깍 다시 들려주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뭘까요?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나는 것이고, 내가 하늘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된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단순하게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